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세상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과 함께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가 받을 복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세 가지로 오늘 3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된 자세가 바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끝 마지막 뒤에 하나님의 서기까지, 나라의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주님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세상 끝날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가운이지요. 그런 가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할 때는 꼭 이 가운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일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띠를 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띠를 띠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게 끊임없어야 한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열심히 행하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어 영접했어요.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심판의 날같이 허리에 띠를 떼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일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걸 똑바로 알아야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고 나면 그 다음은 삶에 지침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확고하고 뚜렷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은 성도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시는 거지. 옮겨 가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위해서 일해야 되냐고요. 이게 명분이 분명해야죠. 하나님 나라 옮겨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잠깐 편하기 위해서 아닌 거, 한두 번 귀에 못이 들어오고 우리 말씀 함께 상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머물지 마. 거기 안주하지 마.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해.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상 주실 테니까 일하란 말이에요. 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는 삶이요. 그래서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의 행위요, 목적 뚜렷하게 하고요. 나 복이나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만족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영접한다면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여기서는 대가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상없어요. 그건 너희 이 땅에서 인정받았어. 이 땅에서 칭찬받았어. 이 땅에서 대가 받았어. 복 받았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왜?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일하는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받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세가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복 주심이 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여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들에겐 분명하게 그래, 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더 많이 줄게, 그런 목적으로 복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복 받는 건 속된 말로 너 먹고 떨어져, 그 대신에 넌 하나님 나라 상 없어, 그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고, 목적 없이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냥 때 되면 가면 된다고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 그거 먹고 떨어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미 이 땅에서 받았어, 다 누렸어, 하나님 나라는 상 없어. 복 받은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심의 의도와 목적부터 바르게 알고 어떨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목적을 뚜렷이 하면, 우리의 행위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복 받을수록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깔아져요, 형식적이 돼요, 머물러 안주해버려요, 게을러져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거기에 믿음이 더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고, 복을 받아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여기서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똑바로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나 그냥 누리는 거.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건데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야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돼야지. 이거 안 되면 헛방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이유와 목적조차 설정 안 된 채로 예수 믿으니까 성도가 자꾸 세상 따라 변질되는 거지요. 타락하는 거지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신앙도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자꾸 세상하게 맞추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구약시대에도요 절대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게. 왜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두리뭉실 그냥 굽이 갈라진 짐승만 정하고 부정한 거 확실하게 하나님 구분하셔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먹지마.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짐승의 털을 가지고 옷감을 짜도요 섞지 말라 그랬어요. 섞지 말라 그랬어요. 섞지 마라. 세상 것과 섞지 마라. 섞이면 혼합되는 거예요. 그 변질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음식물 보관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상해요. 그러니까 딱 밀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복 주시는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현실에 머물러 안주하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혹시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상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라고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라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너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소망 없이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형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건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잖아. 그래서 보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소망 한번 가져보세요. 주를 위해서 힘들고 애쓸수록, 수고할수록, 희생할수록 그 안에 남이 알지 못한 기쁨을 안 되니까요.
이것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만 있어 보세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상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건데, 이걸 모르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지. 소망 없는 신앙생활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욕심만 가지고 엉뚱한 데 소망 품고. 순수하게 좀 영혼의 소망 품어야지. 육신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그거나 이루려고, 그거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그거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낫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잘못됐어. 비교를 엉뚱한 데다 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허벅허벅하고 앉았어요. 뭘 주변하고 보이는 거하고 사람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합니까?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지. 신앙생활은 환경 보고 사람보다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엉뚱한 거 보니까 그러지, 시선을 엉뚱한 데 두니까. 똑바로 하늘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엉뚱한 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 시험 다 들고 날마다 혼자 씩씩거리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소망을 바로 가지십시오. 정작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 복을 누려도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요한복음의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이 땅에 고저 있어본들 없어본들 그 별거예요. 그거 한 끼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뭐. 그거 별거예요. 그거 지나면 끝나는 거. 미안해요. 내 입에 붙은 말이에요. 밥 먹고 나서 배부르면 하는 말 자주. 아, 오늘 또 한 끼 잘 때웠다. 때웠다 그래. 내가 때웠다 그래. 넘어갔어. 그냥 한 끼 잘 먹었으면 뭐예요. 지나갔는데. 우리 적당히 먹은 게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은 거고, 좀 출출하니까 기도도 잘 됩니다. 여기서 좀 넉넉하게 누렸다 배불렀다, 아이고 몸에도 안 좋고요. 솔직히 뭘 이 땅에 가가지고 누리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왜 소망을 여기다 둬요 자꾸. 여기 소망은 두지 않아도 돼요. 안 둬도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것 없이도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주시면,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좀 힘들어도 좋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면 되고,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되고, 뭐 별것도 아닌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웃고 울면 그거 바라보고 신경 쓰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똑바로 가져야지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면 따라오는 걸 태양 보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그걸 뭘 자꾸 뒤를 힐끔힐끔 하면서 자꾸 뒤보느라고 머뭇거리고 똑바르게 못 가고. 눈 감고 걸어보십시오. 아무리 똑바로 가도 똑바로 가지나. 그리고 세 번째 자세가 뭡니까? 곧 열어주시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곧 열어주시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요.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나 언제 부르실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살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기다리는 사람이요. 목적과 소망을 바르게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거 좀 늦춰준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 때에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요. 좀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우리 기다리는 걸 이 땅의 기준 삼지 마세요. 어떤 뭐에다 기준 삼지 마세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과정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안 해. 기다림을 조금 멀리 두란 말이에요. 우리 개념의 멀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다림의 신앙생활이 되다 보면 이 땅에서 지나가는 시간 의식 안 돼요. 의식할 거 없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나오라고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생명의 기준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하루 살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으로 살면 자꾸 내가 목적 설정해 놓고 내가 무언가를 어느 시기를 잡아놓고 뭘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것도 육신의 거야. 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걸 상상해야지. 그거 기다리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렇게 세 가지 면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불을 켜고요, 곧 주인이 오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참 많은 신앙생활을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자세가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했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41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추가로 제자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42절에서부터 말씀이에요. 48절까지. 그럼 제자들은 재림의 주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한마디로요, 42절에서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집 종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고 있어라. 어떤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 자세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종들이 이걸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목적도 똑바로 설정되지 못한 채 소망도 엉뚱한 데 두고 자기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왜요? 바른 말씀의 양식을 먹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른 말씀의 양식. 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존재하며 우리 속에 가품고 저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의 시선을 왜 자꾸 땅에 꽂히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땅에 꽂히게. 왜 목적을 자꾸 땅에 두고 살아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양식 나눠주고 앉았네. 여기 와서는 영의 양식 받으려고 영의 양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복 받아라, 응답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소원 이루어라, 썩을 양식 나눠주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나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릴 때 그때 복이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 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 먼저 나오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38절에서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43절에 제자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 속에도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 종이고요, 성도도 종이고요, 다 종이라 그래요.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재림의 주가 와서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주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 심판날에 오셔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고요. 오늘 이 말씀까지 복에 관한 성경 구절,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한 성경 구절이 이제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 구절에서 100가지가 넘었어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많은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 하나님 나라 상은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은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성경에서 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 썩어 없어질 잠깐의 것까지 뭔 상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만 성경은 상이라 그래요. 재림의 주가 와서 주실 복, 영원한 복, 상. 거듭 3번 말씀을 하셔서는 하늘의 완전수 3위일체 하나님,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이요. 이 복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의 종도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요, 썩을 것에 관심 가지게 하는 양식 나눠주면 안 되고요. 성도들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주인이 오면 곧 문 열을 자세로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 하늘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